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로 모여서 주님 전에 나와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안식과 또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부르시겠습니다. 생명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창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전하는 말씀이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53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베델의 하나님, 다시 베델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야곱의 생애를 세 번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야곱은 이제 옛날 야곱이 아닙니다. 새로 거듭난 이스라엘입니다. 몸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 야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그가 의도하지 않은 또 새로운 문제, 그가 직접 야기하는 문제가 또 다른 큰 위기에 그가 부딪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환도뼈 부분이 위골되어 있기 때문에 도망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명하십니다. 해결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성도들에게 발생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후에도 어려움이 생긴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상황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오늘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러한 문제들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처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서원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서원한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 하나님을 만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진짜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 살면서 형통함을 경험했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의 집도 부하게 되었고 야곱도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들과 많은 재물들과 또 많은 일하는 종들을 데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시니까 거기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야곱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잊을만도 한데 세월이 지났지만 그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많은 성과들로 그것을 좀 무마시켜 보려고 했지만 자기가 이제까지 예수가 힘썼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야곱은 이 문제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강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야복각 나루터에서 결혼 씨름이었습니다. 즉 야복각 나루터에서 씨름했던 그 씨름은 그가 하나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그가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항복을 받으시고 그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그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약탈자, 도망자, 속이는 자,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가 얼마나 예수가 힘썼습니까?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문장상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야곱이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항복했던 삶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래,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너의 삶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로 그 이름을 바꿔주셨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가 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의 힘의 상징인 환도뼈를 치셔서 이제 그의 도망자의 삶에 종지부를 찍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도 말 못하고 도망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버텨야 되는, 해결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몸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은 육신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 되심을 그가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삶,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께 구원받은 인생으로 그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때 만난 하나님을 분이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불렀습니다. 결코 풀 수 없었던 문제였던 형 에서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를 돌보시는지를 볼 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인생이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그 인생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늘 함께 야곱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그겁니다.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이렇게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 베델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려고 나를 죄 가운데 불러주시고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것, 나의 이름이 이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형 에서 문제도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떨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정말 문제도 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 형과 이제 화친하고 잘 헤어진 후에 그가 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헤어지고 난 후에 18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는 그 형과 헤어져서 형이 세일산으로 같이 가자 그랬는데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헤어지고 그는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사는데 그 세겜에서 살았습니다. 세겜에서 살고 그 땅까지 샀습니다. 이때 산 땅이 사실은 야곱이 이 세상에 머무른 동안 유일하게 받은 돈으로 이 세겜 땅만 그가 가진 유일한 재산입니다. 유일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했지만 그가 실제적으로 얻은 땅은 그 세겜 땅 하나밖에 없습니다. 받은 것은 약속밖에 없었던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평안이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하신 대로 평안이 왔으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맞습니까? 어디로 가야 맞죠? 베델로 가야 됩니다. 베델로 가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베델이 아니에요. 세겜 땅입니다. 왜 그가 세겜에 머물게 되었습니까? 오늘 3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이란 뜻은 오두막, 작은 양우리란 뜻입니다. 숫곳에 이르러 거기에 정착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세겜 땅에 머물게 된 것이 자기가 이제 그 모은 재산과 또 그 자녀들과 아내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게 숫곳이고 세겜 땅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그곳에 정하여 머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서원할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돌아오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진짜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겠습니다 했는데, 그가 했던 게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자기 육신을 위한 삶은, 그래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장에 창세기 34장에 있는 디나 사건입니다. 디나 사건이 일어나는데 야곱의 딸이 이방 땅에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전에 여러 문제들처럼 야곱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이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야곱이 그것을 고스란히 당해야만 되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은 이곳에서, 이 세겜 땅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야곱이 이곳에 정착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아예 땅까지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야곱 그 딸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냥 처음 와가지고 보러 나간 게 아니라 이제 정착하게 되어서 그들 가운데 누가 있는지 한번 보러 나간 겁니다. 어느 정도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뜻이고, 그리고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이 그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했는데 이게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디나가 새로 들어온 야곱의 딸이란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가운데, 지켜보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들여서 강간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곳 가운데서 잠깐 이렇게 머물렀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이곳 가운데 오래 머물렀다는 증거로 그렇게 이 사건을 당했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러한 가운데 치명적이고 치욕적인 사건을 당한 것입니다. 그 아들들의 표현대로 이스라엘이 욕되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욕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꼼짝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은 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약속을 합니다. 거짓으로 약속을 합니다. 하몰에게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같이 우리가 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할례를 받으면 이 결혼을 허락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그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몰이 이들과 함께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많은 재물이 우리 것이 된다 라고 이렇게 설득하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 무척 힘들고 아픈 때입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칼로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고 그 집들에 있는 것들을 약탈하고 노략질하게 됩니다. 더 끔찍하고 처참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그들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거기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았을 때 그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끔찍한 상황으로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때 이 모든 일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께 물었다면 해결책이 어떻게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고 여전히 그가 육신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악한 쪽으로, 더 심한 쪽으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큰 죄악으로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었는데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뭐 딱히 잘한 게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또 믿음의 모델로서 야곱이 어떤 큰 믿음을 가졌거나 아브라함처럼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졌거나 바울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매번 개입하셔서 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셔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과 회복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잘 자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실패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의 인생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인생, 결코 하나님께서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은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 아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육신적으로도 다리도 쩔뚝거리는데 이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이제는 혼자도 아닙니다. 딸린 식구와 재물이 있는데 그가 어떻게 도망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이 야곱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생,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을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야곱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으로 갔어야 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깨달은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브니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서 세겜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그가 엘 엘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한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판단이 모든 것이 기준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어느새 이방신들이 삶 속 깊숙이 침범해 있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2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2절 4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잠시 머물렀다가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참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미 그 세겜 사람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 가운데 함께한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이 노출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불렀을 때 베델의 하나님을 아는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약속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거기에 거주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삶을 보니까 이미 그릇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들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잘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늘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제서야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 와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말고도 의지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모든 우상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주인이 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고도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지 야곱처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해결받는 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깊숙이 침범해 있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이제 바라봐야 되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처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잠시 가리셨을 때 우리는 괴롭고 무섭고 힘들 것입니다. 그것을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까?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까? 예수 믿는 게 마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잘 형통하고 잘 되는데 왜 예수 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올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면 비록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인생의 끝으로 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삶 가운데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 아닙니다. 진짜 끝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영원히 돌이켜버리신다면 그게 끝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돌아오라고 다시 말씀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홀로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에 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걸음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선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비록 자기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다면 그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 중에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가 다윗의 경우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그가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곳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가 붙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매맞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그거는 문제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나간 것이 제가 열심으로 또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은혜의 길을,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약에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면 제가 송아지와 양을 잡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죽음을 무릅쓰고 따른다고 했지만 그가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에게 다시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확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괴로워서 그 과거의 일을 생각하며 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나도 안다. 너에게 내 양을 맡긴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이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야 할 것이다. 야곱처럼 야곱의 환도표를 치시면서 하나님께서 했던 것처럼 이제는 네 인생 네 맘대로 하지 못한다. 나를 의지해야지만이 살아야 된다. 내가 인도해야지만이 사는 인생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나를 따라라. 나만을 의지해라. 그 길만이 살 길이다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도 아직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욕심에 의해서 잘못 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회복하는 길,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지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하셔야지만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면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찾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우리를 슬퍼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 말씀과 반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지만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십니다. 참 이스라엘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이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혹 여러분이 영적으로 떨어져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 자리로 여러분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손을 버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이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풀기 어려운 삶 가운데 있지만 베델의 하나님,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영혼이 잘되고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남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 나를 위하여서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되면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혹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여,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빛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각양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10의 1조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또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원금을 드리고, 또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성경을 드리고, 여러 각종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나눠주고 도와주는 모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는 정한 인원 안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오후 2시에 본당에서 목장 공과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사요전도회 원래가 1층 예배실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정상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됩시다. 끝까지 잘 됩시다. 네, 웃으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죄의 권속 위에, 그들의 생업과 또 삶터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